오늘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16장에서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도 반드시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잘 살 것이다 라고 믿었고요, 이 땅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또 당연히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유대교에 팽배해 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비유예요. parable. 우리가 parachurch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para라는 얘기는 옆에 있다라는 뜻인데, 그냥 비유로 옆에 있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거나 강론하실 때에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진짜 뭐 S그룹, 여기 말하면 무슨 F, 페이스 이런 거의 그룹을 나타내는 그런 부자, 돈 많은 부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난했던, 즉 유대인들이 마땅히 나누어 줘야 할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매우 호화롭게 사는 거지가 있었고요,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하게 사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 옷은 요즘같이 염료가 발달된 시대에는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의 자색 옷은 특별한 조개에서 추출한 아주 고가의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도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특권층,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주 최고 수준의 부를 누렸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빵부스러기가 그냥 먹다가 그냥 흘린 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유대 나라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빵을 먹다가 남은 것으로 손을 비벼서 닦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떨어져, 저도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초코파이 같은 거 땅에 던져주면 건빵 같은 거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주인이 버리는 음식 그 정도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여기 또 손톱에 때도 빼고 이랬던 빵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도 걸렸네. 또 헌데란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거기를 개가 핥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아주 땅끝까지 떨어진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들이 헌데를 핥고 개들과 같이 지내니까 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와 거지가 죽게 되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탁 물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좀 적셔주세요 라고, 자신의 혀를 적셔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유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27절 28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그러면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지옥에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수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한다고 한들 듣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어떠한 악한 일을 행했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질렀다라든지 이런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였다는 자체가 그렇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인물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거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지옥에 갔을 리는 없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만족하고 풍족하게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가 결국은 이 부자의 잘못입니다. 성경에 목사님이 인본주의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자, 지금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정중한 어조로 부탁을 하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물 한 방울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 종이에요, 뭐예요? 자기 심리에 나사로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무슨 권리로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탁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이미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 좀 이 땅에 다시 보내가지고 자기 5명의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어디에 와 있어요? 이미 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사로를 쟤 좀 시켜가지고요, 쟤 좀 시켜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해주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정말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때도 이 나사로를 심부름 시켜보려고 하는 이 넓은 나쁜 놀부심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발음이 안 되냐?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제가 흥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로서 말씀을 먼저 받은 청지기로서 그 의무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 부요함, 풍요로움, 영적인 유산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개들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끼리는 좋은 것을 누렸으나 이웃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에 의해서 상징되는 영적으로 굶주린 이 이방인들이 부자로 상징되는 이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자리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유대인들은 지옥을 가게 되어지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이 되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바리새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31절이에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부자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로 끝이 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31절에 뭐라고 거절하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었는데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의 그 부자의 형제들이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더 넓게는 유대인들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조롱받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설마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겠어? 기다려봐. 아이고, 평택 때 기다려봐. 안산 때 기다려봐. 군산 때 기다려봐. 설마 그분이 돌아가시겠어? 하는데 진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자 더욱 강건하여졌더라. 혹시 이런 적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저만 못 봤나요? 여호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시니 이런 기적 같은 광야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갔더라.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살펴주시니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욱 강성하여졌더라.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이 얼마 있은 후에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사인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줄로 알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 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음모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니까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와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큰 거리가 있었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리만큼이나 사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이 부자는 거지와의 컨택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지가 그냥 머리 조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갔겠죠. 거지는 부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이 부자는 거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잘못은 적극적으로 나사로를 학대했다든가 나사로에게 못된 짓을 했다거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부자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나사로를 학대했다면 그거는 정말 큰 죄지만 그냥 의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사로에 대해서 눈과 귀를 주지 않았던 것, 그것 또한 못지않은 큰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작가가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를 증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근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 성이 멸망할 때도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무관심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존 도나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의 진정한 위험성은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눈을 가리게 하는 데 있다. The real danger of wealth is that it causes a blindness that renders us incapable of seeing the poor. 자기 향락에만 도취해 있다 보니까 다 거지의 필요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곳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킨 성공담에 대해서 발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하가 나는 맹수를 풀어서 기독교인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부하는 저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신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야 그럼 뭐해,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면서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부하가 칭찬을 받았는데 나는 10년 동안 한 기독교인을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탄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무관심은 자기를 파멸시키고 또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저는 부자도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제 머리에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 비밀을 알게 된 자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으면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말씀에,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요청,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부자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부자가 다른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 5명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떻게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부자로 상징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세상의 명예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즐길 것들을 즐겼지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아니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그들이 안 깨달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다 초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마라 내 어이하이 죄송해요. 할 일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좀 빠져도 돼요. 내가 너무 바빠요. 우리 가게가 지금 너무너무 잘 되는데 썬데이에 어떻게 문을 닫아요? 어렵죠. 공부할 게 산더미인데 언제 썬데이에 예배를 드려요? 오가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데요. 자동차도 없는데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불렀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통념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진 이 종교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럴까요? 금식을 덜 해서 그럴까요? 제사를 덜 드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메시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제가 80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라고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늙어서 그래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가 쭈글쭈글해졌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성형을 했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핑계를 대볼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는 것이지, 내가 성형을 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가 돼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연 시간에 산성을 부으면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을 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리트머스 종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31절은 이적 신앙보다 말씀 신앙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말씀보다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신앙이 없다면 이적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타인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죠?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생,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이 아니고 자기의 누구요? 자기 하인, 자기 밑에 부리는 하인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었으면 로마인이었어요. 굉장히 큰 지위를 가졌어요. 하인은 로마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뭐 유대인이었거나 뭐 아니면 헬라인이었거나 다른 곳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 하인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Who cares? Who cares?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Who cares? 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 누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누가 관심을, 누구지? 여기서 누구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케어하지 않는다. I don't care라는 뜻을 Who cares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후안 오티즈라는 분이 사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오복음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5번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복음이었어요. 5번째 복음은 내가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책에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두 절친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오래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샌드위치를 딱 가면서 냠냠냠냠 맛있게 혼자서 친구한테 주지도 않고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너무나 먹고 싶었던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면서 여보게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참 좋아하네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혼자 욕심내서 혼자 먹고 있던 친구가 나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제일 좋아한다네.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대가 뭐예요?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무관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리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내 가족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의도치 않게 이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도와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해 주는 법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지하철에 아가씨가 떨어져 있는데 괜히 도와주다가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미국의 모든 주에 있고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치마를 길게 입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짧게 입고 있는데 쓰러졌다?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한국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덤탱이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법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위험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도와진다고 큰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데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데 무시하고 갔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법이 바로 Good Samaritan Law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구조죄다, 구조하지 않은 죄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전에 강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로 받았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내가 왜 용서해요? 왜 용서해요?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그 인간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무리하시면서 했던 라스트 워드가 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렵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좀 와닿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와, 내 마음에 찔리는데도 그래,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도가 아니고 나도라고 하고 하라가 아니고 하자. 시작.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자.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과 같이 살았는지, 제사장과 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둘러댄 그 핑계를 대면서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는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타인에 관심이 없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타인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멘하고 하기 껄끄러우면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뒤엎으실 때 어떻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온통 그곳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